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이 금방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우리 기도했고요. 기도의 자리에 혼자 나오지 말고 같이 나오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쑥스러울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같이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늘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도 들으셨던,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밥 해주는 거 맨날 된장찌개 해주고 김치찌개 해주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무지하게 감사하다는 거. 아멘. 예.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고 80년 만에 폭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6월달 지루한 장마도 잘 끝나갔고 태풍도 비껴 지나가서 올해는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한 방 맞았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하는 많은 생명의 어려움과 재산의 많은 손실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재였다. 인재였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늘의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인재였다고 이야기하고 막 내 미끌듯이 그러다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번 큰 비에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은 곳들이 뉴스에 몇 군데 나왔습니다. 오늘 사진이 보여질 수 있나요? 사진, 예. 이건 우리나라 1호 도심 심도 터널 지하 깊숙이 40m 밑으로 신정동에 쭉 4몇 킬로 길이로 4.7km의 길이로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큰 비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신월동에 살았는데 그때 비 온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그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7년 동안 터널을 지어서 비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강남의 그 건물에 차단벽을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1994년도에 이제 완공을 할 때 애초에 저걸 만들어 놨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지역은 침수 지역이라는 걸 알고 1994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저걸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2010년도에 그 물난리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했답니다. 한 3천만 원 들여서 보강을 해서
벽을 높이를 2m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저렇게 밖에는 물난리가 나는데 안에는 멀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더니 모두가 다 아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미리미리 대비하자. 유비무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비무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 다 같은 기도이지만 찾아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올려드려지는 기도,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집 자식 결혼식에 가갖고 엄마 아버지만 보고 결혼식 축하하지만 그 집 자식 이름도 몰라서 저는 주례를 가면 그 신랑 신부 이름을 모든 하객이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결혼식장에 왔으면 누가 결혼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신부를 외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정작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대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교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찬양과 또 사역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0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10,000을 물리치는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혼자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이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주에 또 그러시면 계속 할 거야. 난 누가 이기나 좌우지간. 여러분, 이 자리가 채워져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아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은 무성한데
정작 그 뒤에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간증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철회할 때 여기 간증자들이 쫙 줄을 섰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래되신 분들,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걸요. 그 이전의 일이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넘쳤던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만큼이면 됐지, 여지껏 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 사단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마귀에게 이기신 삶입니까? 마귀에게 진 삶입니까? 아직 오늘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귀에게 이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바로 2부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을 잘 살아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될까 말까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이게 될까 싶은 마음도 기도해요, 솔직히. 왜?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기도하지만 주여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기적을 이루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힘을 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애를 못 낳는, 그래서 작은 부인한테 아유 큰 마누라면 뭐해,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해,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격동을 시켜서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부르짖었겠지만 또 그 당시 상황이 여인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간이 저리게 기도했겠습니까? 큰 소리도 못 대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결과,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짜잔, 누가 낳나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은 것이 이 한나에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행했던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병들어 죽어. 왕이시여 병들어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서,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해 앉아서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도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심령으로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렇게 외쳐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모든 만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그 기도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도는 또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절한 고통의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은혜이지요. 자기 생각으로 한정 지어놓고 인생 끝이야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렇지요? 10분이요? 어우. 그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30분, 1시간 너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힘으로 시동을 걸고 길을 쓰고 길고 나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찬양이 안 끝나네.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찬양이 끝나야 기도가 끝나는데 찬양이 안 끝쳐? 언제까지일지 몰라. 시계를 보면 이제 5분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언가 포기해야, 무언가 희생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절실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가 호흡할 때 늘 편안하게 호흡하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늘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가 그것이겠지요. 간구는 무엇이라고요? 정말로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것인데, 간절한 소망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절실함이 없을까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 언젠가는 오겠지.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절실함이 있는데, 그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런 절실함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물난리에 떠내려간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지만, 막상 그 현장 속에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절실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실한 믿음의 기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희생이라고 했는데, 희생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요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서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주에서 사역할 때는 새벽 기도를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읽었어요. 그날 읽을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여긴 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로 읽을 시간을 잡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시간을 내야 되는데 다른 게 막 이렇게 막 덤벼드니까 그 시간 내서 말씀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이겠습니까?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희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틀린 말 아닌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어쩌면 한 대 맞을지도 몰라. 바쁘다 입에 달지 마십시오. 그럼 왜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지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그럴진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귀신같이 아주 모든 것들을 잘 꿰뚫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먼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사단 마귀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사단 마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바빠 이렇게 만들지만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려면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요즘 현대 사회가 잠을 일찍 재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각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띄어놓고 삶을 사는 거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먼저 띄어드리고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풍성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는 간이 저리게 해야 된다.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간이 저리게, 애간장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아니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눈물과 심한 통곡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땀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줄줄 나고 콧물이 줄줄 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주여 부르면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목이 다 쉬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 에어컨이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땀 잘 안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한 절절함이 있으면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거든. 온 몸을 비틀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제 설교 영상을 한번 보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쑥스럽든지 인상은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냥 막 온몸을 어머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상대상에서는 느꼈는데 기도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재물에 불이 타고 모든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또 기도하게 하셔서 비가 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가하는 분들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여러분 무릎 사이에 넣어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를 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절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이 뭡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이후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물론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은 불금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희생하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볼 시간에 가족들을 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희생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걸 정말 소원하셨구나. 아니, 소원한 게 아니라 그런 절박함이 있었구나. 저는 사실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뜨겁게 절박하게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은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이 저리게 절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와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선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옥 집사님의 위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최민옥 성도님 갑상 선암 치료를 믿습니다. 박복순 집사님 대장암과 폐암 치료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영찬 한수 집사님 폐암을 깨끗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황옥경 집사님 유방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차기용 성도님 뇌 대동맥류 치료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박성화 권사님 뇌암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그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온전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께 던져 놓았사오니 그것 붙들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내어 맡겼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홀로 외로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게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가족마다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뜨겁게 기도 소리가 다시금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날 우리가 또 예배할 것인데 1부로부터 7부까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되 특별히 우리 이영훈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청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여 싸우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